5월 15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기다리는 첫 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사도적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그것이 혹시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 고린도에서의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기만을 바랐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은 사도적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 진의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신은 복음만이 전해지도록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도적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은 다른 목적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목적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전파하지만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결국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자신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선지자들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언하면 너무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 겪고 박해를 당하니까 차라리 입을 닫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먹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입을 닫아 걸으면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니 복음만이 전해지는 것, 그 순수함이 지켜지도록 자신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상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은 자신도 값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받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빚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이 순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떠한 권리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것도 자신은 오히려 상급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자신들에게 복음이 맡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박해를 겪었습니다. 붙잡혀 갔다가 풀려나면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러한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또 다시 붙잡혀 가서 곤란을 겪게도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채찍질 당하기까지 합니다. 5장 40절 4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채찍질까지 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가? 그런데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채찍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정말 잊기 어려운 주님이 당하신 큰 고난 중에 또 큰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당하신 것을 자신도 당했다,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겪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진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리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적 권리만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19절 말씀에 자신은 자유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자신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상을 받은 삶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종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는 한 가지 목적,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됐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자신은 더 이상 율법 지키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됐지만 율법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갈 때에는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기를 먹지 않을지언정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각오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런 척하고 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라고 번역했지만 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자신은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원칙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바로 그 모습.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살려내셨으니까 나는 복음으로만 사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내고 그 정체성 가운데 그 이름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셨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 모두 부름 받은 것입니다.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 잊지 마시고 복음의 그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이 말씀을 우리 깨닫고 이 말씀대로 섬기기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 앞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 내면에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이런저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시험도 오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주인께 속한 자로서 주인의 뜻만을 끝까지 충성되이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쉽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에 가르치세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치 경기장에서 경주장에서 달려가는 그러한 선수들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내달리지만 마지막에 상을 받는 사람은 1등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달려야 하는데 사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에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질이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훈련되고 있을 때에 정작 경기가 열렸을 때에 그 자리에서도 훈련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격투를 하는 사람들 그냥 나가서 힘겨루기를 해서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하며 훈련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 맞는 거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의 상급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영원한 상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훈련 없이 어떻게 상을 받겠냐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경건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요, 일주일 내내 살아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욕심이 없다는 거 우리가 모두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다름질에 비교한다면요,
향방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달리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승선, 목표를 향해서 내달리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그 삶이 될 때에 비로소 나를 맞아들이시고 그 열린 문으로 들여보내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천국을 향한 그런 열심히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 주님과 같이 그 빈무덤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들림받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다. 잊지 마시고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방향 놓치지 말고 내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투는 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힘이 있다고 그냥 열심히 싸운다고 되냔 말이죠.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허공에다가 주먹질한다고 해서 적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시험에 넘어지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인가? 우리가 싸워야 할 바로 영적인 원수, 대적자인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내가 싸워야 하는 원수가 어디에 있나, 어떻게 유혹하는지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싸우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면서 이름만 그리스도의 종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는가? 왜 그렇게 자유를 포기하는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자신은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음의 길과 같은 것을 멈추지 않고 가야 했는가?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순간이라도 어떠한 사명에 매여서 그 일 했으니까 라고 하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처음 유혹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고 어떠한 사명이든 무엇을 행하든 내게 맡겨진 것이 어떠한 것이든 기쁨으로 감당하며 더욱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기쁨 되시길 원합니다. 그 사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고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사명의 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바라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 그것이 그래서 자랑의 이유가 되지 않고 감사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은 권리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다. 잊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 사명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큰 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함으로 자기 절제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누리고 이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귀한 은총 가운데 허락된 이 사명의 길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그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도 돌보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호흡하는 모든 순간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모든 순간순간을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며 입술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